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왜 붙잡고 계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목숨으로 우리를 위하고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붙잡은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구별된 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나자르의 뜻 그대로 구별된 자, 성별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산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도에서 난 소출은 절대 먹지 않았고요. 또 어떠한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라면서 시체를 만지고 머리카락이 잘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냥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다시 말해 은혜의 사람이었지만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힘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힘만 자랑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다는 말이지요. 어느 날 사자를 만났는데요. 이 양을 찢어 죽이서 이게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죽은 사자에 붙어 있는 이렇게 거기에 아마 벌들이 벌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거기 꿀이 흐르니까 그 꿀을 마시려고 시체를 만졌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긴 것이지요. 도대체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있었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지하나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삼손은 그 힘이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14장의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 앞장이죠.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지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아가 강해집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게 되죠. 내가 잘한 결과인 줄 알고 모든 일들을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그 삶은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행했다고 생각하면 자기 위주로 살게 되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 다시 말해서 욕망에 따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인을 향한 삼손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 한 가지만 살펴보면 삼손은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드릴라가요. 삼손이 이 블레셋에 그것을 받아서 이제 돈을 받기로 하고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이제 삼손이 다른 말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냐라고 했던 거예요. 16장 16절 보세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발버둥이었을까요? 인간관계가 그런 걸까요? 죽을 지경으로 번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지경으로 번뇌했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속임수였습니다. 결국은 머리카락을 잘리고 블레셋에게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번뇌하는 삼손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번뇌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번뇌하며 죽을 지경으로 기도했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정말 죽을 지경으로 번뇌하고 기도했다면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 위해 갈급함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의 삶은 더 바뀌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삼손은 욕망에 따라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지요. 힘이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적군인지 아군 지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휘젓고 다닌 거예요. 블레셋의 앞마당까지도 그냥 집 앞마당 드나들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고요. 화가 나가지고요. 화를 그대로 냈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땅에서 화가 나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두 마리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앞에 횃불을 꼽아가지고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농작물을 다 태워서 그러니까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의 능력인 줄 안 것이지요. 이렇게 경고망동한 삶을 살았는데 이 놀라운 거는요. 이런 배은망덕한 삼손인데 하나님이 삼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힘이 자신의 것이냐 경고망동했던 삼손이었지만 삼손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머리털 때문에 삼손이 여인과 그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속임수와 삼손의 욕망 말입니다. 결국 머리털이 밀리고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치욕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삼손의 머리털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망나니 같았고 은혜를 은혜인 줄 몰랐고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삼손은 이제 끝이라고 여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자라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고 계십니다. 혹 욕망이라는 늪에 빠져 있더라도 붙잡고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삼손에게도 그 머리카락이 자랐습니다.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삼손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전에 없던 그 간절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부르짖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은 틀림없습니다. 삼손이
그 부르짖음의 강렬함은 대단합니다. 28절입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욕망으로 가득했고 사람에게 위안받기를 원했던 그 삼손이 이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삼손이 얼마나 크게 부르짖었을까요? 얼마나 간절함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붙잡고 있기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자라는 머리카락을 보고 삼손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이라 부르짖는 그 소리는 그동안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산 삶에 대한 후회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깨닫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삼손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마지막으로 그 집 기둥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꼭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에게 나타난 이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깜짝 놀란 일들, 정말 가슴이 뛰는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들, 너무나 힘든 관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지요.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은 것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대답은 아마 아니다. 아니다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은혜를 거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꼭 붙들고 계십니다. 힘들어하는 우리를 더 안쓰러워하고 계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우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회복됩니다.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순간 우리는 회복되어집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것은 회복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원래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럼 원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창조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셔서 만드셨던 죄 없는 그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회복은 마치 잘린 머리가 자라는 것이 당연하듯 우리의 회복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주님께 향하는 그 마음, 그 회복이 힘들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의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즉 회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악한 영과 아주 가깝지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욕망에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라는 것이 무섭게 다가오면 우리가 숨거나 두려워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아주 익숙한 것처럼 유혹합니다. 삼손을 유혹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익숙한 것, 또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회복을 위해 오늘 우리 읽고 있는 사사들을 보냈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언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왕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회복의 길,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교회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완전한 회복을, 그때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그 천국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회복시키는 은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타인의 평가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온 세상이 다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도와주는 넉넉한 마음과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이 되었습니다. 외롭게 보내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신비한 능력을 그들에게 비춰주셔서 그들과 함께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든 온 세상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온 식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픈 사람 없게 하시고 마음에 품은 소원들을 다 이루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